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투로왕 히람이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된 것을 그가 들었음이더라. 히람은 일찍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이 아시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면에서 그를 애워싼 전쟁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그의 발바닥 아래에 두실 때까지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을 건축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사면의 쉼을 주셨으므로 대적도 재앙도 일어나지 않나이다. 이 시간에는 전쟁 그리고 대적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어구는 사면의 안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4절에 나오죠. 사면의 안식. 그래서 rest on every side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평화의 시기와 또 안식을 주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서도 4가지 안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또 무엇을 위해서 그 시간을 또 보내실지 무엇으로 그 시간들을 채우실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 끝에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겸손케 하셨던 그 능하신 손길 아래서 다시 높이셔서 여러분들을 영예의 자리로 또 반석 위에 세워두셨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서 무엇을 주님께 구하시고 또 무엇을 생각하실지 우리가 다윗에게 주셨던 사면의 안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솔로몬과 그의 생에 있었던 이 주님께 주셨던 안식 그리고 이 전쟁의 의미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문학 작품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전쟁과 평화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도 이런 또 말씀이 있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전도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에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어떨 때는 평화를 주시는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들이 영적으로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는 대적들을 멸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우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셔서 대적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또 일들이 있는 것인데요. 크게 보자면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전쟁이 있는 것인데,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허락하신 전쟁이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냐, 이런 동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원치 않았으나 싸워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땅을, 또 에돔 땅을 그냥 지나가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들이 또 전쟁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싸워야 했던 경우도 있었죠. 이것은 주님의 뜻에 따른 그러한 또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전쟁하기를 원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때가 있거든요. 오늘 사실 솔로몬에 좀 집중해서 더 봐야 될 텐데, 우리가 그 르호보암의 경우를 한번 좀 보시면요. 제가 지금 이것이 열왕기인지 역대기인지 좀 더 미리 좀 제가 찾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역대기 하네요. 이게 왕국이 분열되고요. 솔로몬의 사후에 르호보암이 왕에 올라왔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로 이렇게 나뉘게 됐는데요. 이때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전쟁을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지를 않으시거든요. 또 반면에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유다를 치러 이렇게 왔었을 때 그들이 그 형제들에게 아주 유다 지파에게 가혹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는 또 주의 선지자가 과연 너에게는 그러한 죄가 없느냐 하면서 이제 또 그들을 포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옷을 다 벗기고요. 탈출한 거죠. 예. 주님께서 또 그 백성 가운데서 또 치지자들이 유다의 형제들에게 다시 옷을 입히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요. 역대기야 예, 11장인데요. 11장 1절부터 좀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다와 베냐민 집을 모으니 택한 사람이 18만으로 용사들이더라. 예, 이게 얼마 안 됐죠. 르호보암의 이제 초기에 18만밖에는 안 되죠. 이는 이스라엘과 싸워 왕국을 르호보암에게로 회복시키려는 것이었더라. 예, 지금 여로보암의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러 가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며 너희 형제를 대항하여 싸우지도 말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이 일이 내게서 나온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는 데서 돌이켰더라.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는 있었던 거죠. 자기 힘이 아마 이 당시에는 약했기 때문에도 더 그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런 전쟁을 하게 막으셨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고 또 정복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할 때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일들이라면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주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 뜻을 묻고 또 거기서 멈춰 쓰고 또 중단할 수 있는 이러한 또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요. 명분은 많이 내걸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게 11개도 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기도 나오네요. 요 대목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은 주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이유는요, 뭐 비슷한 이제 대목인데요. 제가 지금 그 구절을 정확하게 지금 바로 못 찾겠는데, 이 전쟁이 그렇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것이고, 이 왕국이 분열된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솔로몬과 그 왕국을 다루시기 위한 목적에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런 전쟁들을 이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요, 전쟁을. 그게 이제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왕국에도 그렇고 또 지역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지역 교회 간에도 그렇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자 어떤 전쟁을 일으키셨다면, 그런데 너희가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서 끝까지 고집한다 그러면은 더 큰 이제 재앙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키야의 때에는 항복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항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시리아 왕에게. 그랬다가 다시 반역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전쟁에서 그들을 구해주신 거죠. 주의 천사가 하룻밤에 14만 5천 명을 치죠. 그때는 항복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다 왕국의 끝에 가서 보면요, 시드키야라든가 이런 그 요시아의 아들들이 이제 왕에 올라서 치리하는 걸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러는데 끝까지 이제 투항하지 않고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리고 이집트를 의지해서 원군을 청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그 왕국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패망하게 되고, 또 그렇게 저항했던 사람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도 참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시간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안식, 쉼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는 주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또 뭐 좋은 직장도 주시고 안정적인 수입도 주시고 또 좋은 가정도 꾸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또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 삶을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편의가 제공됐지만 그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여기 열왕기상 5장 이제 4절 이하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히람에게 그 건축을 위한 또 제목을 보내달라 이렇게 청하는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거기 4장에도 보시면요. 4장 24절 또 25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의 이제 그 왕국의 일들에 대해서 쭉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역사로서 나중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 사건이 사실은 이 중간이나 그것보다 먼저 있었던 그런 일들이 되겠죠. 여기 이제 4장 24절 5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솔로몬의 왕국에 대해서는 21절에서 강에서부터 필리스티아인들의 땅과 이집트의 경계까지더라.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의 왕국의 영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두 강 사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것이고요.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이라고 하는 이제 해안이 되겠죠. 페니키아 지방. 그리고 이집트의 경계까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주 넓은 광활한 우리가 로열 그랜트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또 아담에게 주어졌고 또 노아에게 주어졌던 그 넓은 영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이 땅인데요. 다윗이 이 영토를 회복했었죠.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서요. 그리고 솔로몬의 하루 양식이라고 해서 그런 풍성한 식탁이 또 소개가 되고 있고 24절에 보시면 그가 팁사에서부터 아사까지 강 이편에 있는 모든 지방 즉 강 이편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또 그가 자기 주위의 사면을 평화롭게 하니 유다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였더라. 예, 이렇게 평화를 주신 이유가 있었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전쟁의 때에는 국력을 집중시킬 수가 없죠. 이 대역사니까요. 또한 다윗에게도 이런 안식의 때가 있었지만 그것이 뭐 이렇게 길진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안식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받기를 원치 않으셨죠. 다윗은 이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카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 할례의 언약을 행하지 않는 자는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 할례의 언약을 맺으실 때 그렇게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예해 주셨죠. 네. 하나님께서 그런 부득이한 상황과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할례를 행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일테면은 봐주신 겁니다. 근데 카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길갈에서 비로소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여동생
디나인가요? 디나가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유린당하니까 그걸 복수하기 위해 세칼무로 올라갔을 때, 그 족들에게 할례를 너희가 행하면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속여서요, 기만을 해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자 그 틈을 타가지고 가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이제 종들도 같이 끌고 갔겠죠. 야곱의 종들도 같이 데리고 가서 전쟁을 수행했을 텐데, 이 약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런 말씀을 또 죽은 자와 같은 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이 약속을,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렸었을 때는 그 명령에 대한 보장이 주어지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이 할례를 행하면 아주 취약한 그 시기잖아요. 그 상처가 다 아물기까지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취약한 그런 그 시기가 되는 것인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육신의 힘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사실 몸에 이제 영적인 할례의 의미는 그런 것이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죠. 단지 살의 포피를 베어낸 그런 육체의 할례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주님만이 나의 보장이 되시는구나.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또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원수들을 막아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세켐에서의 그 레위와 시므온의 그런 전투 다음에 그곳을 이제 떠나가야 할 때 주위에 있는 사면에 있는 그 거민들에게 주의 공포가 임해서 감히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잖아요. 얼마나 철저한 보호입니까?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가 있었던 건데요. 그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행할 수가 없죠. 사방이 적들인데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명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날에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주께 명절을 지키거든요. 이때 만약에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면 무방비 상태입니다. 우리 6.25 전쟁도 사실 일요일날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새벽 4시에 포성이 울렸죠. 가장 방심할 때 이렇게 급습을 하고 또 기습을 해오는 건데요. 이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요. 주님의 보장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했을 때는 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할 만한 믿음도 없지만요. 사실은 그만큼 국력도 쇠해져 있고요. 그 민족들이 우상을 향해서 그 마음이 빼앗겨져 있을 때는 주님께 명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지만, 그런 사랑과 헌신도 부족하지만, 이미 환경적으로도 그러한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 놓이게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헌신하고 경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환경의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멀리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주님께 경배드리고 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으면 안 되겠죠.
우리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거나 또 계획해서는 안 될 텐데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었는데요. 육신의 계획을 세운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상실하고 결국 우리는 영적인 재앙과 또 영적인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잘 살려서 또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또 더 복된 그런 풍성한 은혜와 또 주님의 복들을 유업을 맛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것이 다윗이 이루고자 하는 위협이었지만 다윗은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솔로몬에게 성전에 청사진도 주고 설계도도 주고요. 모든 자재들도 다 준비해 놓고 또 일꾼들도 준비를 해 놓고 왕위를 넘겨 주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좀 이제 공고히 하고 나서요. 아도니아의 그런 일테면은 음모도 그런 그 세력도 분쇄를 시켰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세워진 것이죠. 또 요압도 단죄를 했고 또 3년 후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사악함을 또 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를 또 벌주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왕권이 이제 확고해지니까 이러한 또 주님 앞에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제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엄청난 대역사였죠. 오늘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왕상 6장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38절 끝에 보면은 그가 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7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이게 좀 반전이 되죠. 그러나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접속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13년에 걸쳐 지어 그의 모든 궁을 준공하니라.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고, 물론 규모 면에서 좀 차이가 나니까도 그렇겠지만요, 주의 집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고, 자기 집을 건축하는데 14년이 걸렸으니까, 단순히 비교할 때는 아니지만, 뭔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20년이 걸렸다고 이렇게 이제 이 대역사가 이제 끝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성전을 먼저 건축했고, 그 역사를 잘 마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영광을 지나치게 많이 이제 추구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은, 우리 열왕기상 11장으로 이제 넘어오시면요. 이것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열왕기상 11장으로 오시면은, 여기도 11장 1절은 그러나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로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이건 율법에 그렇게 경고하신 내용이었죠. 또 왕들은 이 율법의 사본을 베껴서 늘 곁에 두고 이 말씀을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솔로몬은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처음엔 주님의 사랑 또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것이 왕국이 커지면서 또 성전도 건축하고 자기 왕국을 확장해 가면서 이런 자신의 영광과 또 만족과 사랑을 추구하게 됐다는 것인데요.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수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음이라.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에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성전은 건축했지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경배를 하는 데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는데요. 너무나 참 역설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한 그 왕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마음은 갖지 못했다, 유지하지 못했다 하고 하는 것이고 결국 거기에서 영적 경배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을 세우고 어떤 교회의 사역을 키워나가고 하는 것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질 수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헛된 우상이 또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또 보게 되죠.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죠. 이게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이 몰렉을 위해 산당을 만드는데요. 자기가 사랑한 여인들의 청을 다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솔로몬의 일에만 여러분들이 제한하거나 국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음악 듣기 위해서 오디오 장비를 갖추죠. 그 비싼 것도 다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나중에도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누구를 위한 그것이 금송아지고 누구를 위한 경배냐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고 자기 자식도 희생시킬 수 있고 자기 가족도 희생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희생할 수 있지만 정작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또 방해물이 되는 것이죠. 그 이제 여기 11장 9절부터 보시면 아주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지만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날들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리라. 그러나 모든 왕국을 찢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 하시니라. 열왕기상 3장 5절에도 나오고요. 9장 2절에도 나오고 꿈에 이렇게 주님께서 2번
등장하셔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거든요. 거기엔 약속도 있었지만요, 복에 대한 약속도 있었지만 또 이러한 또 경고도 주어졌던 건데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단서도 다신 것인데 솔로몬이 여기에 이제 실패했던 거죠. 철저하게. 특히나 이제 솔로몬이 늙자 그 마음이 이제 돌이켜졌다고 11장 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나이가 늙어서 그 열매를 거두긴 했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젊어서부터 조금씩 그 부패가 시작된 것이죠. 예, 심은 대로 거두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런 시간의 그 차이를 두고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요. 이제 14절부터 보면은 제가 이게 좀 너무 긴 본문이고 하니까요.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좋겠는데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에돔인 하닷이라 이렇게 나오죠. 14절에. 23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다른 대적을 그에게 일으키셨으니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 또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대적으로서 이제 일으켜지는데요.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스레다의 에프라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었으니 그의 어미의 이름은 수르야요 가부더라. 그가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어 올린 까닭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이제 또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계속해서 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대적을 일으키셨다. 예. 또 그의 손을 들어 올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 뭐 정확하게 에드버서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대적이라는 말도 또 사용이 되고요. 예. 이렇게 왜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전쟁들을 일으키시는가? 아까는 분명히 평화를 주셨고 안식을 주셨는데요. 9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진노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왕국을 찢겠다고 하셨고 이런 대적들을 일으키시게 된 거죠. 그런데도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예,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 텐데 특히나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왕국을 찢어 준 수혜자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 내리신 징계였기 때문에 아까 유다 지파가 유다 왕국이 르호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것을 금하신 겁니다. 넌 이 징계를 받으라 이거거든요. 이 징책을. 이건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이니까는 만약에 네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지겠죠. 예, 물론 그런 말씀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고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카나로 올라가려고 할 때도 처음엔 안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믿지 못해서 불신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런데 고집 피고 올라갔다가 결국 패주를 당하죠. 호르마까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 이 전쟁에는 꼭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게 돼 있거든요. 예, 언약궤가 앞에 가고 또 주님께서 그 앞서서 행하심으로써 구체적인 작전 명령도 내리시고 직접 또 싸우시고요. 그래서 그 들어오고 나가고 모든 하는 이 전법들을 주님께서 지시해 주시는데 사울의 때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요. 더 공부했던 것이거든요. 필리스테인들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는 모르겠고 꿈으로나 우림으로나 뭐 선지자를 통해서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싸워주신다면 대적의 수가 아무리 많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예, 아사 왕의 때도 그랬고요. 100만이나 되는 대군도 물리치죠. 예,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 이 역대기, 이 왕들의 역사를 보실 때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될 텐데요. 예,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전쟁인가 아니면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는 전쟁인가, 대적들 원수들을 징계하시기 심판하시기 위한 전쟁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전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전쟁인가. 하나님 원치 않으신데 인간이 고집대로 전쟁을 일으키면 지난번에 또 본 것 같습니다만 아마샤도 그렇고요.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되거든요. 또 그 심지어는 악한 왕인 아합 왕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승리를 주셨습니다.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승리를 주셨는데 그때는 그 시리아 왕을 살려서 돌려보내더니만 나중에 이제 라모길라스로 올라가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전쟁이었고 또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정을 나갔다가 결국은 이제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죠. 이건 악한 왕들뿐이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요시야 왕도 사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전쟁에 출전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요시야에게 내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합쳐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민족, 유다 민족에게, 이 유다 지파에게 내릴 재앙, 이 민족의 평안을 보지 않고 이제 불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재앙을 보지 않고 부름은 받았지만요. 이 약속은 성취됐지만 평안히 그 조상들에게 합쳐지라고 하는 약속은 요시야의 고집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았거든요. 파라오 느코의 그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한번 이 대목도 확인해 볼까요? 제가 미리 찾아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요게 열왕기에서는 이 대목이 또 한 그런 대목이 빠져서 그것이 나오는데, 여기 역대기하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 대목에서 이러한 평가가 또 있거든요. 열왕기하 35장 22절이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결정적인 구절이고, 이 느코의 말도 좀 보시면요. 그러나 느코가 대사들을 요시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제 느코는 사실은 칼크미스를 치러 가는 거거든요.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요시야 왕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한 건데,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오늘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더불어 싸우는 그 족속을 치려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속히 행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라 이거예요.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섭하지 마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엄청난 말이죠. 이방 왕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거짓부렁인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랍사케를 보내서 한 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말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다. 성벽에 있는 성문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리도록 유대의 말로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다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 백성을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랍사케를 통해서요. 이방 왕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면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지만요. 그 말 가운데 잘 보시면은 우리 인간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이 담길 수도 있고요. 우리의 대화 중에도요. 마귀의 말이 담길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왔느냐, 마귀의 영이 나왔느냐, 또 인간의 영이 나왔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요. 예,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거는 그만큼 이것이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 영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데 22절에 그러나
요시야가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변장하였으니. 성경에서 변장하는 대목은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대목이 아니거든요.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사탄도 자신을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그랬을 때도 이제 이런 비슷한 말이 사용이 되는데요. 아니, 싸우러 가는 것도 좋은데 왜 변장하고 가냐 이게 뭔가 지금 캥기는 게 있는 거잖아요.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지금 이게 깨림칙한 거거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이 왕국을 더 연장시켜 보겠다고 하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좀 이 왕국을 더 유지시켜 보겠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더 앞서게 된 것이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패망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늑호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싸우기 위하여 무기또 골짜기로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 심한 상처를 입고 죽게 되는데요. 이 요시야가. 이 대목이 열왕기에는 빠져 있지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늑호의 말.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셨고 또 그런 권세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주님의 말을 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카야파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희생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자기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평안이 합쳐지지 못합니다. 만약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요시야를 좀 더 천수를 누리게 하셨을 거고, 평안이 백성에게로, 조상에게로 합쳐지게 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선택과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예언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을 종결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실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요. 지난번에 예후의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지려 하는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변수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죠. 여기 여로보암의 대목이 나왔으니까 이 대목에서도 좀 더 보시면, 여로보암도 사실은 처음부터 멸망의 도구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에게도 열 왕국을 줬고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세워진 것은 여기 이제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은, 이 사람 여로보암은 힘센 용사인지라 솔로몬이 그 청년의 근면함을 보고 그를 세워 요셉의 집에 모든 과업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참 재미있죠. 자충수라 그러나요? 솔로몬이 자기에게 그것이 멸망의 도구가 될지도 모르고 스스로 자기 대적을 지금 키운 겁니다. 요셉 집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 집은 남왕국 유다를 가리키고요. 요셉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 지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주축을 이뤘던 북왕국 10지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다 밥상 차려가지고 다 넘겨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솔로몬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면 자신의 충직한 신하가 됐겠죠. 이 여로보암이요.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까 결국 이 종들이, 복종해야 될 신하들이 대적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여기 이제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한 얘기를 보면은, 이 왕국을 솔로몬에게서 빼앗겠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좀 건너뛰고요. 여기 11장, 그게 뭐 다윗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한 지파는 이제 남겨둔다 이런 얘기인데요. 37절에 내가 너를 택하리니, 여로보암이죠. 너는 내 혼이 원하는 모든 것을 따라 치리할 것이요. 대단한 겁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셨을 때는 여로보암에게 뭔가 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복 주실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이 되리라. 만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내가 경청하고 내 길에서 행하며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 규례들과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거죠.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도 비슷하죠.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다윗의 씨를 괴롭힐 것이나 너에게 복주기 위해서 내가 다윗의 씨를 괴롭힐 것이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심이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지라. 여로보암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이게 솔로몬 사후에 이 왕국이 분열되는데요. 또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행동이 결국 이것을 자초하게도 됐죠.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니까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다윗 집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전혀 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들을 일으키셨는지, 에돔이 하닷하고, 또, 르손이 있었죠. 이게 이제 시리아일 텐데요. 시리아 쪽일 텐데,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이제 르손인데요. 다마스커스도 나오고, 이 시리아 지역이죠. 하나는 에돔, 남쪽이고, 남동쪽이고, 하나는 북쪽의 이제 시리아 지역. 위아래에서 이제 대적을 일으키셨어요. 물론 솔로몬의 세력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대적들이었겠죠. 근데 내부에서도 또 대적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대적으로 준비하신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은 변수가 될 수 있죠. 저 사람이 충신이 될 것이냐, 역도가 될 것이냐. 물론 이 부분은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의지에 따라 선택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장을 만들어 주신다면요. 여로보암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아직 바로 왕위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여로보암에게 아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예언하신 거거든요. 이제는 이것을 어렵겠다, 돌이키기가. 그런데요, 사실은 어떤 일들은 우리가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늦은 때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들이요. 아까도 그 왕국을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경고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요. 만약 돌이킨다면 심지어 아합 왕 같은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그 시간을 유예해 주시거든요. 유예해 주실 수도 있고 완전히 처리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마음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건데 제가 떠본다는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시는 것은요. 그래도 순종하겠지. 그래도 회개하겠지. 돌이키겠지. 발람이 내가 가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타일렀으면 안 가겠지. 이건데 부인하게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이미 그 발락의 고관들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찾아오지도 않았는데도 막 가려고 채비하고 나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요. 떠본다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내가 이렇게 심판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겠다. 근데 완고한 사람은요. 그래요? 할 테면 해보세요. 대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죽어도 제가 잘했습니다. 요나처럼요. 그때라도 좀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인간의 마음이 자기로 가득 채워져 있고 욕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걸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선지자로 책망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기근도 내리시고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아하스 왕처럼요. 예. 이것이 그 아하스 왕이더라. 고난 중에 더 악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대적 여로보암을 일으키셨는데 이 영적인 그 배경을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대적이 일어났으면 대적을 나도 쳐서 없애겠다. 예. 나에게 힘이 있다 이거죠. 이것이 왜 이렇게 대적들이 일으키고 전쟁들이 일어났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영적 분별이죠. 예. 우리가 이런 영적 시각을 육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능은 반사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게 돼 있고요. 자기의 문제점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먼저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이 지진 나니까 신속 대응팀을 파견한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안에서 신속 대응팀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프면 일단 약부터 찾고 의사부터 찾고 왜 내가 이렇게 아프게 됐을까? 우리는 이 제가 병원에 약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의미들을 돌아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계속 무감각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다루심이나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없고 계속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거거든요. 돈 없으면 꼬우면 되는 거고 전쟁이 일어나면 원군 청해가지고 같이 격퇴시키면 되는 거고 그 전쟁은 한번 그렇게 넘겼을진 모르지만요. 다음에도 또 지금처럼 하닷도 대적으로 일으키시고 또 르슨도 일으키시고 여로보암도 일으키셨는데 삼진아웃 아니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번, 두 번 했으면 좀 그것을 감을 잡아야 될 텐데요. 계속 밀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마귀의 방해구나. 마귀의 방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의 제거 없이는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데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부분은 좀 제가 자세하게는 좀 설명을 못 드리고 핵심만 짚고 넘어가는데 이 열왕기상 11장 한번 여러분들이 꼭 여러 번 읽으면서 이 솔로몬의 실패가 무엇이고 주님께서 이 솔로몬의 실패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의 신앙과 나의 상황에서 어떤 또 적용과 의미가 있을지 한번 쭉 돌아보시고요. 예. 이제 여기도 25절에도 보시면 하닷이 행한 재앙 외에도 이 르손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시죠. 11장 25절 그가 솔로몬의 평생 동안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니라. 평생이에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시리아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가까운 주변의 사람이든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을 가장 사실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가장 괴롭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을 기대하고 위로의 말을 기대하고 또 친절을 기대했던 그 사람에게서 그 정반대의 어떤 반응을 본다면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당황케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게 하시기 위함인데 저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니까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저 사람이 불의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안식과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열왕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오는 대목마다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히스키야에게도 사면에 안식을 주셨고요. 보호를 해주셨고 아사왕에게도 보호를 해주셨는데 안식을 주셨고요. 전쟁도 수년 동안 없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니까요. 주님께서 전쟁을 억제시켜 주시는 거죠.
전쟁 억지력은 더 많은 국방력을 갖추는 게, 물론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뭐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어떤 국방에 방비를 해야 되겠죠. 그냥 영적인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싸움을 원치 않는다면요, 주님께 구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그 평안의 원천을 얻으셔야 되거든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둘이 비슷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네. 하나님께서 저 이방 민족을 다루시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 두 가지 목적도 있거든요. 네. 아까는 이제 두 가지가 다른 목적에 의해서 행해진 전쟁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복합된 전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도 다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다루시고자 하는, 그 이제 아마 아마샤였죠. 그게 제가 그 정확하게 그 대목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아마샤로 기억하는데,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 보면은 이제 용병을 청했었잖아요. 네. 이제 에돔하고 전쟁이었던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왕하고 상황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목인데, 그래서 그 북왕국에서 이제 그 용병을 청했었는데, 뒤에 선지자가 그걸 청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제 그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죠. 예, 아마 아마샤일 텐데요. 예. 거기에 순종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에돔에 가서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용병들의 마음을 바꾸셨는가 하면요, 만약에 이 아마샤 왕이 에돔을 격퇴하고 돌아오면서 바른 마음으로 돌아왔으면은 그 용병들이 그렇게 해코지하게 하지 않으셨겠죠. 삼천을 치게 만드시는데요, 사마리아로 돌아가면서. 이 아마샤 왕이 에돔의 신을 가지고 오니까요,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용병들을,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거의 동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병들은 지금 사마리아 돌아가는 길이고, 지금 아마샤는 에돔하고 전쟁을 치르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길인데, 이미 그 마음 가운데서 부패되고 에돔 신들을 전리품으로 트로피로 취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기 힘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려고 하니까요, 그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유다 성읍들을 치게 하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단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안식과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이어서 신약에서도 이 대목은 한번 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는데요. 개혁 성경에서는 사면에서 우겨싸움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사면에서 우겨싸움을 당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는, 예,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면에서의 안식하고는 반대 상황이죠. 예, 사면에서 우겨싸움을 당했다. 지금 제가 우리 성경에서의 그 표현이 정확하게 뭔지 지금 아마 외부의 일들 이렇게 표현이 됐나요? 예, 지금 고린도후서 아마 11장에 나오는 그 맥락 같은데요.
강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동족으로부터의 위험도 있고,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도 있고, 성읍에서의 위험도 있고, 광야에서의 위험도 있고, 바다에서의 위험도 있고,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도 있고요. 예.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이렇게 11장 22절부터 28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요. 사면에서 우겨싸움을 당한 게 문제가 아니죠. 예,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냐가 문제일 텐데, 전쟁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도 있다 말씀드렸지만요. 예, 안식도 어떤 거는 주님께서 주신 안식도 있고, 어떤 거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안식.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공감을 위해서 더 그 사람에게 느슨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고난도 성도들이 당하는 의인의 고난이 있는 것이고, 악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다 다르죠. 그게 이제 이 복종, 대적들을 왜 어떻게 해서 주님께 일으키시고,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종하게 해주시는가 하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모든 열쇠는 주님께서 지고 계시고, 모든 그 답은 그분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그 주변적인 것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갈등이 생기면 풀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해결해야 될 하나의 부분입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 안 된 채로 다른 사람들의 관계만 개선하려고 하면요, 아무리 잘해보세요, 그 갈등이 해소가 안 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 먼저 보시고요. 에스겔서 23장인데요. 2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다 보지 않고 22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오 아홀리바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마음이 멀어진 내 사랑하는 자들을 내게 대적하여 일으키리라. 내가 그들을 데려와서 사면에서 너를 대적해 하리니. 여기도 on every side가 나오죠. 사면에서 대적해 하리니. 뭐 바빌론인, 또 칼데아인, 푸곳, 소아, 코아인, 아시리아인. 여기서는 뭐 이제 음행하는 일과로 이렇게 우상숭배나 이방 민족들하고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매력 있는 청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들 앞에 심판을 두니 그들이 그들의 심판들을 따라 너를 심판하리라. 그들도 심판하겠지만 너도 심판하겠다, 이 말씀인데 24절 끝에 여기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내게 대적하여 일으키리라. 참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했고 붙들었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추구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실패했을 때 좌절이 크겠죠. 상실이 크고. 그것이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사물이든 간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실패했을 때, 어떤 상실이 있고 좌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과 바른 관계와 교제에 있다면은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되겠죠.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에 보면은 원수들을 이제 복종케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구절들을 다 보면 좋겠지만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중요한 구절들만 몇 구절 좀 추려서 보겠는데요.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 먼저 40절부터 43절까지인데 여러분들 이런 관련 구절들은 사실은 시간이
내서 더 그 전후 문맥을 다 살펴보시면은 이 말씀의 의미들을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좀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실 그러한 사실은 대목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발하였으므로 그가 자신의 유업을 미워하시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속하신 그 백성을 미워하시게 됐을까요?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 사랑하신 자녀들을 미워하시게 됐을까요? 뭔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행위가 있고 그 마음이 변질됐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이게 진노를 바라게 되신 건데요. 그들을 이방의 손에 주셨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신 일이에요. 자기 손으로 직접 징계해도 마음이 아플 텐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다른 사람 손에 넘겨줘서 그 자식을 징계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괴로우시면 괴로우실 것이며 또 우리가 오죽했으면 그러한 일도 허락하시냐 하는 것이죠. 그들을 미워한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였도다. 우리가 그렇게 아까는 사랑했던 자를 통해서 징계하시지만요. 또 가장 큰 우리의 징계 중에 하나는 내가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 때입니다. 난 저런 사람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에는 내 발밑에서 복등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들을 미워한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였도다.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압제하니 이 그들은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원수들의 손 아래 복종하였도다. 그가 여러 번 그들을 구해주셨으나 좀 구해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얘기죠. 여러 번 그들을 구해주셨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측량으로 그를 경록해 하였으며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지게 되었도다. 시편 106편 40절부터 43절까지였는데요.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시죠. 사무엘하 20장인가요? 네. 사무엘하에도 나오죠. 22장인가? 네. 예, 사무엘하 22장이네요. 네. 여기 18편 47절 48절에 보시면은 제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인용해 놓은 걸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 백성을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다시 얘기하면 대적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복종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권위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히 나의 권위에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권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맺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한다면 계속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가 나를 내 원수들로부터 구하시나니 정령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선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셨으며 주께서 난폭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내셨나이다. 예, 시편 144편 2절 3절에서도요. 나의 힘이신 주를 송축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시어 싸우게 하시나니 나의 선함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방패시며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요. 제일 마지막에 내 백성들로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원수도 복종케 하시고요. 대적들도 복종케 하시고 예, 민족들도 복종케 하시죠. 예, 예언적으로는 천년왕국을 이제 가리키겠지만요.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십니다. 예. 높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시편 47편 그 2절부터 4절에도 보면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그가 그 백성을 우리 아래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업을 선정하시리니 이 천년왕국의 그런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런 문맥일 텐데요. 네. 또 주의 원수들도 주께 복종하게 되겠죠. 이 말은 나의 원수냐 주의 원수냐. 네.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으면 그들은 주님의 원수지만요.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그들은 주님의 원수가 아니죠. 네. 내가 주님께 복종할 때 당연히 주님의 원수들도 복종케 하시겠죠. 네. 주님 편에 서 있으니까요. 네. 시편 66편 3절 4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시편 81편 또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도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내 손을 돌이켰을 것이요. 예. 앞부분부터 읽어야 좀 이해가 되겠네요. 오, 내 백성이 내게 경청하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행하였더라면. 안타까움이시죠?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대적들을 향하여 내 손을 돌이켰을 것이요. 근데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아요. 주님의 길들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를 증오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였을 것이나 내 백성의 때는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며 그가 또한 그들을 가장 좋은 밀로 먹였을 것이요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해 하였으리라. 네, 결론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주님께 복종했을 때 주님께서 먼저 나의 모든 원수들과 백성들도 주께 복종케 하시고요. 나한테 먼저 복종케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 먼저 복종케 하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내게도 복종케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과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나를 대적하게 하시며 심지어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까지도 내게 대적하게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권위 아래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코 권위자로 세워질 수 없다는 말은 이런 측면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위 아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온전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원수들과 대적들과의 다툼과 갈등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나의 죄나 문제로 인해서 생기지 않은 갈등과 전쟁도 있지만요. 이마저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기 위한 주님의 토기장이와 또 대장장이로서의 그런 손길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 안식의 때와 또 대적을 일으키시는 때,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떤 환경을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님께 순종했을 때도 풍랑을 주실 때가 있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데도 풍랑을 주시겠는데 어떤 경우는 요나처럼 주님께 등 돌리고 가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다면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계속 미스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확신 가운데 자기 착각 속에서 그릇된 길을 가면서 이것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느라고 더 완고해지고 공고한 악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자그마한 그러한 경고의 사인과 또 상황의 변화에도 깨어서 그래서 툭각을 곤두세우고 영적으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변화들을 감지함으로써 그 변화의 의미가 이 상황이 어떤 쪽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허락하신 것인지를 알고 주님께 더 엎드리고 주님께 구하시고 또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신다면 주님께서 더 풍성한 땅으로 더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 그 환경을 통한 주님의 메시지를 바로 보시고 또 주님과 나누는 그 교제가 흐트러짐 없이 견고히 유지되고 그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신 그 주님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혹 그것이 삶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보장과 또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